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받은 말씀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전도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다가 보는데 이 환절기라 그런지 감기 걸리신 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약간 비염 증세가 있어가지고 이게 목이 좀 잠기는데 네, 좀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소천하시고 승천하신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정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셨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린 보통 제자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서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민족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하시고 떠나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 그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12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를 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제자의 직무를 맡았던 이 사람이 자살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스스로의 죗값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룟 유다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시편 109편 8절 말씀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이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의 수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12사도로서 활동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조건은 무엇이냐?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어야 하며 우리와 함께 다녔어야 되며 이런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무리라고 이야기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다음 사도가 될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제외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대상이고 그 중에서 누군가를 추천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되죠.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그 당시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같이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함께 있었으며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사람들과 만날 때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12제자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가 누가 돼야 되는지, 사도로 임명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하는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 후에 이들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2의 수에 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사도로서 이제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몇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는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신실하고 변함없고 항상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내용도 보게 되죠. 그리고 일꾼을 뽑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자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오늘날에는 제비를 뽑는다라는 개념보다 바로 우리가 투표를 해서 누가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인가를 우리는 같이 고민하고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게 됨을 우리는 믿고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사도라고 하는 그 직책은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자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점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1명의 제자들은요, 왜 12명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굳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운다라고 생각 안 하고 11명이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우리는 한 명을 더 더해야 됩니다. 12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사도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야곱의 12아들을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상징하고 시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숫자이며, 그리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을 향한, 그리고 또한 교회라고 하는 12명의 상징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도의 인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들려주셨고 우린 12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12사도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세워져야 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이 12사도를 맞춰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의 상징과도 같은 12사도를 세우는 것,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을 뽑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 바로 12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며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12사도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거룩한 이 자리를 자살을 통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12명을 채웠던 거죠. 베드로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날 부활의 증인이, 그리고 또한 복음 전파를 누가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이죠.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믿고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바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그 증거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거룩하고 선한 뜻을 좇아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를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소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끼리만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는 그 소명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그 우리끼리 있는 소명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특히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에게 주셨던, 특히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였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요 이야기로 족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는 가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곳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은 다른 누군가의 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부담감을 가지십니다. 그럼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내가 그러면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그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복음 전파는요,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사명이며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아니, 매일 교회에서 들으면 가서 예수를 증거하세요, 예수를 나타내세요, 복음을 전파하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단순한 전도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단순한 전도는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부터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혹은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가족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낸 여러분의 그런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여러분께서 일하고 계시는 직장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나의 흉허물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창피하게 했던 일들, 실수했던 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너도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이야기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상당히 참 두렵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한테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가, 교회 가면 좋겠습니다, 형님 교회 같이 가시죠 라고 하면은, 나는 안 간다, 나는 열심히 내 나름대로 살아가겠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그 형님을 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 형님은 제 초등학교 때 군대를 가셨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환갑이 넘은 나이가 되셨는데 그 형님이 지금까지도 교회 안 가십니다. 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년에 물론 최근에는 한 두세 번 통화하면 많이 통화하는데 형님한테 전화하면은 형님이 항상 좀 그냥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한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님이 술을 한 잔 드시고 외로운 날이면 전화하셔가지고 잘 지내냐, 뭐 요즘 어떻게 하냐, 외롭다, 한번 놀러 와라, 맨날 이 소리만 하십니다. 교회 가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십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내무실을 12명이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둘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약 16개월 고참, 요즘은 군대가 20몇 개월밖에 안 돼, 20개월도 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16개월 고참 이런 사람 보기 힘든데 저 때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26개월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개월 고참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대에 빨리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조금 이제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할아버지 군번이라 그러죠. 벌써 한 7개월, 8개월 이상 하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2년 이상 차이 나는 군번 되시는 분들이 있었을 시기에 하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데 진짜 16개월이면 고참왕과 저의 이 엄청난 기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내무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명이라고 해도요. 그 고참과 같이 군대에서 교회 갈 때는 좀 쉬웠습니다. 고참의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2등병 때부터 제가 교회 가겠다라고 하고 교회 가니까 내무실에서 그렇게까지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쟤는 주일에, 그러니까 저희는 주일이지만 일요일에 내무생활 하기 싫어서 고참들하고 얼굴 마주치기 싫어서 도망간다,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상병이 되었습니다. 상병 정도 되면은 교회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도 어느 날부턴가 게을러집니다. 왜냐면 부대에 있으면 편하거든요. 서로 좀 편하면서 그냥 머리도 댈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도 할 수 있고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근무만 나가서 쓰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교회 갔습니다. 병장이 됐습니다. 병장 정도 되면 교회 열심히 나오던 많은 지체들이 이제 나는 곧 전역하니까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그때도 열심히 교회 갔습니다. 분명히 부대에 있으면 편하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한테 한 3개월 정도 차이 나는 고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가 부대 생활하기 싫어서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줄 알았어.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어서도 교회 가는 거 보니까 너는 진심이구나. 그제서야 알아주더라고요. 물론 그 고참이 교회에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에 제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라면 참 감동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인정은 받았습니다. 너는 변하지 않는 진심인 사람이구나라는 거였죠. 인정을 받는 일이 복음 전파는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요. 단지 누군가의 좀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복음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이죠. 그 작은 접점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끄는 방향이 될 뿐이죠. 대신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 사역할 때 힘을 주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힘을 주는 확신을 갖고 생활함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삶의 확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정해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는 근데 그 확신을 갖고 그리고 또한 인정받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이며 자녀이며 부모님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며 가족과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확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을 전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와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더 많은 전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전도의 현장에 함께 동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삶의 경험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위로받고 도전받으면서 더 멋진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전도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서로 그냥 인간적인 교제 나누는 데서 즐거움 찾으시 마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해봤더니 어떻다, 우리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더라, 누가 교회 나오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합니까? 모든 그런 복되고 행복한 일을 여러분들이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직분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일에 기쁘게 동참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